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지킬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또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집중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순서는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첫 사람의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얼굴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얼굴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무슨 말일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얼굴이라는 말의 얼은 영혼 또는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거나 또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얼 빠진 사람 같다 그런 표현 쓰죠. 넋이 나갔다. 이래 얼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 같을 때 얼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로 또는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영혼이 거하는 곳, 또 영혼이 그 통로, 영혼이 지나가는 통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냥 베이스 그러면 딱 그냥 표정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정말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또 똑같은 사람인데 기분이 아주 좋을 때와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얼굴 책임론이죠. 얼굴을 책임진다 이 말은 얼굴이 잘생겨져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성형 수술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뭐 분장하듯이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보여라, 그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링컨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 이것들이 쌓여지면 얼굴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상황이 놓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통해 쌓여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담겨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얼굴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으로 천사를 본 사람은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지금 굳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도대체 어떤 얼굴을 했길래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사진도 없고 또 스데반 집사의 초상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두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도록 결정합니다. 사실 돈 문제는 복잡하고요,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돈 문제 시험에 빠지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평화로운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가 뭔가 하면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이래요. 부모는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 이름처럼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되는 단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또 하나님의 좋은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권능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을 권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가득했고, 그 선물이 스데반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데반이 행한 거예요, 아니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스데반이 능력을 행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시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스데반은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에게 이제 가만히 스데반을 둘 리가 없죠.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죠. 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또 제사장들도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로 교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은 흔히 하는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로마의 노예로 이제 각 나라로 끌려갔던 사람, 그러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당대에 이제 끌려갔다가 바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온 유대인들, 그 본토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이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구레네, 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제 대항해서 일어나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 그럼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각종 다양한 지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논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 이런 걸 동원해도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논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겼고 유대인들은 졌어요. 그러면 진 사람들이 좋아, 졌어.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논쟁해보면 지면 승복합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이제 엮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지니까 분하고 억울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샀다는 이야기죠. 돈을 주고 사람들 사서 이제 법원에 세우고 증인을 세우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가짜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 스데반이 꼼짝 못하게 엮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벌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지은 제목과 똑같은 제목이에요. 예수님도 요셉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형에 박히게 되잖아요. 스데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성전 문제는 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이 뭔가 하면 성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이야기했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또 그래서 부활의 참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 말씀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말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가 그렇게 말했고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문제죠. 14절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껍데기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하신 목적 이것을 알려주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둑질하고 간음을 한 것만 죄로 여겼으나 그 음욕을 품은 것 또 도둑 내가 지금 가져야 되겠다 탐심을 품은 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뭔가 하면 그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합니다. 답답한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봤다,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스데반은 붙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70명으로 구성된 회의의 회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재판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벌을 내렸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것도 이 사람들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스데반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스데반은 사형이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스데반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서 있더라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상황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끔찍이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과연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상상도 안 되지만 이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스데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금방 죽을 수밖에 두려운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평화가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 평화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인상을 쓰고 막 어떤 경우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막 못 견디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완전히 평화로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진 이 얼굴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뭔가 하면 육체적인 얼굴이에요. 육체적인 얼굴. 그래서 우리 용모 이렇게 표현하죠. 용모. 이 육체적인 얼굴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이것이 육체적인 얼굴입니다. 거울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거울 보면서 자식 참 잘생겼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참 보기 싫다, 이제 막 흰머리도 많아지고 쭈글쭈글해서 보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육체적인 얼굴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살을 빼는 것도 하고, 턱도 깎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분장 같은 그런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육체적인 얼굴이 있어요. 두 번째 얼굴은 뭔가 하면 정신적인 얼굴이, 정신적인 얼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표정, 이렇게 부르는 표정. 그래서 표정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자율로 움직여 가지고 웃는 얼굴도 되고 화나는 얼굴도 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딱 봤을 때는 용모, 육체적인 얼굴에 끌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 표정에 의해서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밝은 표정을 짓고 또 긍정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얼굴 예쁜 사람보다는 표정이 예쁜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영적인 얼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이 안색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가인의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얼굴이 바뀐 거예요.
또 똑같은 비슷한 설명이 언제 있는가 하면 모세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죠. 얼굴에서 빛이 쫙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도 달라졌어요. 용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는 영적인 그늘이 드리워져서 얼굴빛이 바뀐 것이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가지고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얼굴빛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영적인 얼굴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의 얼굴이 변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보십시오. 스데반은 교회의 일꾼으로 선발되고 또 집사로서 이제 안수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주님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공포와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그 순간에도 이 스데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얼굴로 드러났을 때 스데반 누가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데반을 노려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분노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죽기가 싫었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와 다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3절 보시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랬을 때 스데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5절 시작. 그죠?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이야기였고요. 8절 10절 이것을 다 종합하면 스데반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더니 지혜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믿음 충만하게 되고 권능 충만하게 되었다. 그 의미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이 지금 계속 우리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빠짐없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제 스데반의 생각도 스데반의 말도 스데반의 표정도 스데반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들이 논쟁할 때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혈기 나죠. 근데 이 스데반 논쟁을 하면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막 소리를 하고 되지도 않는 모함을 퍼부을 때도
그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힘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납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적들만 있고 남편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뭐 잘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만 그랬다. 그걸로 끝이 나면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너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너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에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막 화가 막 끓어오를 때 너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다스리니까 두려움도 죽음도 또 공포도 억울함도 분노도 다 제어되더라는 거예요. 제어되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십시오. 화가 날 때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억울할 때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올 때 뭐라고요? 어떤 사람 미워 죽겠을 때 계속 하세요, 빨리. 성령 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그래서 막 미운 사람이 있을 때도 성령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시며 따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눈 녹듯이 녹아지게 만들 거고요.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너무도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주여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그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고난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질병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고통도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 헌신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십시오. 돈 많이 주세요. 그 기도 말고요. 성령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한 사람에게 변화를 끼치고 다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세상에 찌들어 있는, 힘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천사의 얼굴 같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쟤는 볼 때마다 짜증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너를 보면 참 행복해져, 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둘러보세요.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있는지. 한 절반만 천사 얼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따라서 또 영적인 얼굴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짜증내고 인상 쓰고 분노하고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부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가진 행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일하여 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